사사기 말씀은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구조는 이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는 여리고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그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치하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악을 행하고 지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서 30절 끝에 8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그 죄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이 있고 그 고통 시간 속에서 부르짖었고 또 그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몸으로 살기 위해서 하신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 몸에 새기지 않으면 이 고난의 흔적이 없으면 또는 경험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몸으로 살게끔 하시는 계속 몸으로 각인시키시고 그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사사기라는 거죠. 목표는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고정된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늘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번에 끝내질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속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속에서 다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개인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 절정에서 다시 그들은 타락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아주 특징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특징을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에웃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거라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참 재밌죠. 오른손의 아들의 집안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맞지 않은 이 삐딱한,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자손 집안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다음 주의 설교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12절부터 30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19금이에요. 왜죠? 이 살인하는 장면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2절을 보면은 끔찍해요. 22절에 뭐라고 되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거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폭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 19금의 이 폭력적인 장면이잖아요. 유치부에서 이 설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왜 이런 사건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기록이 해석이에요. 그냥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실들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쓴 거겠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잘 보면요. 이 모압 왕 에그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그론이라는 말 자체가 송아지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서. 또 옛날에는 또 그냥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징을 지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잖아요.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사람을 부를 때 이 저분은 띄엄띄엄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 네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에그론이라는 이름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거를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비둔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요. 거대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건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장한 에그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소라는 상징은 능력이고요. 또 부요고요.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풍채도 있고요. 건장하고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사람들한테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냥 죽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왼손잡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왼손잡이가 그 거대하고 능력 있고 또 건장한 사람을 죽이는 이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22절에 있는 말씀에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이 표현이 얼마나 드셨으면, 그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너무 그냥 먹어갖고 기름이 져가지고. 이 베냐민 족속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베냐민 족속은요, 12족속 중에 가장 약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그 가장 연약한 족속 중에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한 거잖아요. 왼손잡이라고 얘기해. 왼손잡이가 비정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한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손이라는 게 뭐냐면 힘과 영광과 권위를 상징해요. 거기에 비하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양이고 왼쪽에 염소잖아요. 사람들이 강도를 할 때 누가 구원받은 강도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파지 절대로 좌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양파예요. 그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냥 양파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생명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베냐민 출신인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굉장히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그 왼손으로 어떻게 죽였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15절이에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지금 이 에웃은 대단한 장수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공물을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옛날에 저도 밥 먹을 때 가끔 저희가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죠? 뭐, 반찬을 하나만 먹는다는 둥, 쩝쩝거리고 먹으면 안 되는 둥, 뭐, 누가 들기 전에 왜 들었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혼났잖아요. 더구나 왼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 왼손잡이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것도 불과 30년, 4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BC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구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물을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리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저는 이 19절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왜 사람들이 물러갔을까? 당연히 뭔가 비밀, 은밀한 일을 한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얘기를 둘만 하기 위해서 물러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것도 없는 사람이, 또 그렇게 대단한 장수도 아닌 사람이 설마 자기의 우두머리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물러난 거겠죠. 세 번째는 21절이에요, 여러분.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자세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뺐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검사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그죠? 왼쪽 허벅지를 봤겠죠. 혹시 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에웃이 그 왕을 찌르는 이 장면 하나하나가 그를 대단하게 보고 대단했으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경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원어로 찾아가 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왼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지금 가장 작은 이 베냐민족 속에 이상하게 이 에웃처럼 왼손을 특출나게 사용하는 이 전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700여 명의 이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이 사울을 쫓아갔던 장수들 중에 왼손잡이, 이 베냐민 족속 중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이 72년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양손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양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정확하게 그냥 왼손잡이, 왼손을 사용해서 죽인 거니까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원래 그 지금은 이게 새롭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양손잡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진짜 왼손잡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왼손잡이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왼손잡이로 하는 것보다 양손을 갖고 사용해야 되니까 자기가 부족한 이 오른손을 열심히 연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베냐민 족속 중에 유전적인 병이 있어서 이 왼손잡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손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양손잡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가 아닌데 이 오른손잡이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베냐민 족속은 워낙 사람이 적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뭔가 특출나게 또 이 전쟁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족속들은 오른손만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양손을 사용해갖고 더 대단한 좀 전쟁을 해보자라고 해서 원래 오른손잡이가 왼손까지 연습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손잡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느냐?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족속 중에 그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를 통해서 80년 동안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저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왼손잡이라는 이 장애가 그에게는 장애이지만 오늘 그가 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계속 뭐라고 해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죽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곡물을 나르는 자였고 그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사람들한테 경계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다 보면 다 사람마다 단점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확 꺼버렸다고.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음과 박자를 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은혜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단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사건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사라가요 절대로 믿음으로 한 게 없어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냐? 비웃음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미 경수가 끊기고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무슨 아들을 가질 수 있어?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사라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찌질하고 자기의 어떻게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또 이 애굽의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도망친 곳이 미디안 광야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바로는 모세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왜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 우리 다 후회하고, 그죠? 은근히 원망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믿음의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의 얘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예를 들면 안질이 있었다, 아니면 간질병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까지 받고 내가 영적으로는 능력이 대단한데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한 번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이거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찼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서 나 이거 부족하니까 이게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족함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10%, 20%, 30%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어떻게 하면 100%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100%보다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족하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 했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뭐 한 거냐? 이제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를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난 이거 부족해, 이거 부족해, 이거 부족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채울 수 없어요. 제가 그 신학원에서 한 10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는 그 분의 한 분이 계속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뭐 공부하고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근데 마음은 늘 우울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간 것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부족해. 이거 부족해. 근데 배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왜 채워지지 않냐? 다시 고3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미 됐다고. 그만해라고. 다 됐다고. 오늘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단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뭐 하느냐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원래 안 돼요. 원래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은사예요.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랑 같이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제가 노래를 연습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가 말씀 가르치는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노래를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정작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만 하고 사셔도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길래 왼손잡이가 됐을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저는요, 모든 교회가 말씀 공부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찬양만 했더니 사람들이 모였대요. 어떤 교회는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모였대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모였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에게 주신 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그걸 보셔야지만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 못하는데요, 목청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노래라는 게 이 시와 같은 거잖아요. 이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사를 정확하게 제가 발음하고 살아요. 예.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열심히 제가요, 가장 크게 찬양해요. 예. 물론 끄기도 하지만 누가 그걸 뚫고 지나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내 능력이 100%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오늘 이 말씀에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게 약한 것들이 있고 능욕이 있고 궁핍과 있고 박해가 있고 곤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너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생각이에요. 이거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나는 걸 주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능력을 이 약함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제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은혜는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자만이 아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라는 게 내가 부족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이 은혜의 능력,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어요?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왜 나한테 이런 인간을 왜 주셨을까 하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은 내가 없어도, 내가 무지해도,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